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다 같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사사기 21장 13절로 25절 말씀 가지고요 잘못된 자구책 두 번째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중에는요 2024년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자인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 후보자인 카멜라 해리스의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결과는요 오차박 범위에서 카멜라 해리스가 우세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은요 어느 정당이나 어느 후보자를 지지하든 권력자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나에게 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건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지한 정당 후보자가 안 됐다고 해서 이 나라는 이제 끝났다 떠나야지 막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들에게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현대 여성들 중에서는요 이 남자가 이렇게 문을 열고 가다가 뒤에 여성이 따르면 문을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를 뭘로 보고 문을 잡아주냐며 화를 내는 여성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그런 여성은 만나보지 못했어요. 우리 한국 여성들은 문 잡아주면 다들 고맙다고 하고 또 미국 여자분들도 제가 문 잡아주면 땡큐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런 분은 내가 아직은 못 봤는데 그런 분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오래전 남성들은요 여성을 자신의 소유나 생육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시대의 유대인 남성들이 그렇죠.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요 여성을 대하는 결코 옳은 태도가 아니죠.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남성분들 아마 저의 생각에 동의할 겁니다. 여성을 그렇게 생육을 위한 수단이나 남성에게 소유된 어떤 소유로 보는 것은 굉장히 근대적인 사상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성보다 더 힘이 센 남성들이 자기보다 약한 여성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보호해 줘야 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당연하지 남자가 연약한 여자를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라고는 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왜 꼭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만일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세상이 자연인들
즉 예수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약육 강식, 적자 생존의 자연 원리에 의하여 진화된 세상이다라고 한다면은 더더욱 그렇죠. 적자 생존, 약육 강식의 원칙에 이것이 너무나도 모순되는 거죠. 강한 남자가 약한 여자를 보호한다. 그래서 1625년 네덜란드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인 그로티우스는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만일 신이 없더라도. 저 밑에 있는 건 라틴어인데요. 본래 그 의미는 만일 신이 주지 않더라도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로티우스 전에는요, 법을 신의 이성과 인간의 이성이 결부된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냥 법이라는 것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그로티우스는 신의 존재를 배제하더라도 인간의 순수 이성이나 순수 이성으로 인간과 법, 윤리 등을 얼마든지 논할 수 있다라는 길을 열은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신의 존재 여부를 떠나서 자연법 그 자체로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신 없어도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된다,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물론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도 세상 헌법, 세상 법들은 얼마든지 우리 역시도 지켜야 되고 따라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 법이죠. 법대로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신이 없다면, 만일 신이 없다면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정말 법을 지켜야 될까요? 프리드리히 니체는요, 이런 그로티우스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강력한 반대 논증을 했습니다. 문학 비평가인 테리 이글튼은요, 니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체는 서구 문명이 신을 버리면서도 종교적 가치만은 고수하는데 이런 비겁하고 부당한 행위는 반드시 제지되어야 한다고 봤다. 우리에게 있는 진리와 덕과 정체성과 자율의 개념, 균형 잡히고 일관성 있는 역사 의식은 다 뿌리 깊은 신학에서 기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둘 중에 한 가지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버리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종교적 가치, 사랑, 평화, 평등, 약자를 보호하는 이런 것들은 신이 없다고 말하면서 이런 것들은 지킨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했는데 모순된다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요, 답이 되는 기독교, Making Sense of God이라는 책에서 니체의 말의 요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어요. 사람이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만인의 권리를 믿고 모든 약자와 빈민을 돌봐야 한다고 믿는다면 스스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사람은 여전히 기독교 신념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신을 부정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한, 신이 명령한 그 가치는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기준을 말하는,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명령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약자를 도와주거나 돌봐야 될 의무가 전혀 없게 됩니다. 적자생존, 약육강식이기 때문에요. 그저 강자의 필요에 따라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강한 존재가 약한 존재를 이용하고 잡아먹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버려버리면 그 다음부터 기준이 뭐가 됩니까? 그렇죠. 내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기준이 됩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본성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있고요, 폭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 사랑도 있고 죄도 있고 미움도 있고 음란도 있고 게으름도 있고 폭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꼭 사랑만 가지고 행동해야 되냐는 말이죠.
그래야 될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근원이 똑같아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랑으로 행해도 되고 인간의 본성에 따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해도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선과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실 인간 스스로의 교만을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자기의라 그러죠. 인간 내가 의롭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제가 신방에 보니까 예수 믿기 제일 어려운 분이 50대.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50대. 자수성가한 남자. 이상하게 남자들이요, 자수성가한 50대 남자는 예수 믿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뭘 믿으라 그래요? 목사님, 내 주먹을 믿습니다. 제가 50대 자수성가한 남자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됐네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50대 자수성가한 남자에다가 더 믿기 힘든 사람이 좀 전에 우리 이명희 권사님이 대답했던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꼭 제가 신방 가서 보면 50대 자수성가한 남성 그분이요, 그 와이프가 답답해하면서 이래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뭐 없이도 살아요? 법 없이도 사는 착한 남자, 50대 자수성가한 남자. 절대 예수 못 믿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요. 내가 착한데, 내가 의로운데. 사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사실은 법 없이도 살아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법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안에 거하잖아요. 우리 현행법보다도 도덕법이 굉장히 더 깊이가 있고요, 도덕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 자연스럽게 현행법을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야말로 법 없이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은 법 없이 살기가 쉽습니까? 물론 현행법도 지키지만 하나님 말씀 다 지킬 수 있나요? 힘들죠. 사실 현행법도 우리가 잘 못 지킬 때 많지 않습니까? 노란불 된다 하고 막 그냥 휙 지나가잖아요. 그러다가 서로 본인을 숙이죠. 그래, 나는 분명히 노란불에 지나왔어 막 이러면서. 빨간불이었는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살기가 사실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내가 의롭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착각이고 거짓이죠. 물론 이 말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연인들은 법을 지키지 못한다, 현행법을 지키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을 사람이 지킬 수 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없이는 법도 존재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없이는 법을 지킬 수 없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법을 지키게 됩니까? 아까 여쭤봤잖아요. 왜 남성들이 연약한 여성이나 아이를 도와줘야 돼요? 그걸 누가 알려줘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라는 게 우리에게 알게 해줘요. 그래서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가끔 양심에 털난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에 따라서 연약한 자들을 돕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심어 놓으신 것이 양심이고, 그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인다라고 표현했어요. 그걸 신학적 표현으로 신지식이라고 해요. 신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프로그래밍 해놓은 거예요. 신을 찾도록, 신을 의식하도록. 그래서 신이 기뻐하는 걸, 선함을 따를 수 있도록 해놓은 게 바로 신지식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작동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도덕법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고 세상 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제 사사기 마지막 장면에 와 있습니다. 사사기 저자는요, 결론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요,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해왔죠.
지난주 지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와의 내전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베냐민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싸움은,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가 너희 잘못했으니까 그 불량배들 내놓고 우리 이거 일 처리하자 했을 때 베냐민 사람들이 거절했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의 내전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전쟁이 헤렘 전쟁은 아니거든요. 진멸 전쟁.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싹 다 죽이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저 전투병끼리만 싸우면 되는 그런 전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파는 2번 패하고 3번째 이기자 휙 한순간 돌았어요. 그래서 전투병도 아닌 여인과 노인과 아이들까지도 다 죽여버렸어요. 여자들도. 그리고 다 죽이고 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몇 명만 남았어요? 이 베냐민 지파 용사 600명만 딱 남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제는 사라지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까? 베냐민 지파에게는 우리 딸들 절대 시집 보내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또 다른 하나는 베냐민과의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인다 그랬어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옳거니 잘 됐다, 얘네를 죽이자 하면 원래는 약속대로라면 싹 다 죽여야 되는데 누구를 살려놨어요? 400명의 아가씨들을 살려놨어요. 왜요? 베냐민 지파 600명 남자에게 시집 보내주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계획대로 다 하는 거죠. 죽이려면은 처녀들 400명도 다 죽이든지, 그거 하나님과의 언약 안 지키려면은 기법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섣불리 약속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400명의 처녀를 얻었는데 여전히 몇 명이 부족해요? 200명이나 부족해요, 여성 처녀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번에 더 기가 막힌 작전을 생각해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 딸들을 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매년 실로라는 지역에 이 처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춤을 추면서 나오는데, 그때 베냐민 지파가 각자 자기 이 아내 될 여자들을 납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문화가 있었죠. 뭐죠? 그렇죠. 보쌈한다 그러죠. 개나리 보쌈이에요. 뭐 어떤 보쌈을 한다 그러잖아요. 보쌈을 나라 이스라엘 장로 지도자들이 비공식적으로 너희들 가서 이렇게 실로에 여자들 오니까 그때 너희들 한 명씩 보쌈해가, 납치해가 라는 명령을 한 거예요. 만일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처녀들의 아버지가 나중에 이 사건을 알면은 장로들한테 컴플레인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장로들이 답변을 2가지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로는 아유 김씨, 이제 우리한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차피 뭐 딸 벌써 잡혀갖고 이미 뭐 일은 치러진 것 같은데 그냥 우리에게 주십시오. 원래 베냐민 지파가 지금은 600명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전에는 4만 명도 넘는 큰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데로 시집 갔으니까 김씨가 좀 참고 내 얼굴 봐서 좀 용납해 주세요 라고 베냐민 지파 편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그 다음 2번째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았죠. 베냐민 지파의 딸을 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맹세한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베냐민 지파로 시집 가게 되니까 어느 부모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그거를 장로들이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김씨 그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자기 의지로 베냐민한테 시집 보낸 게 아니고 납치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씨는 이 하나님 저주받을 염려 하나도 안 해도 된대. 내가 다 보장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안심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나라 속담으로 눈 가리고 뭐라 그럽니까? 손바닥으로 뭘 가려요? 하늘을 가린다 그러죠. 여러분, 이걸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진짜 그 맹세를 지킨 거예요?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자신들의 새로운 잘못으로 덮으려고 해요. 잘못된 자구책이죠. 자신들의 잘못, 베냐민 지파를 다 학살한 것을, 길랏 야베스 주민들을 학살하고 400명을 했는데 모자라니까 이번에는 납치와 강간이라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오류를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의 율법을 알았다면 사실은 이 같은 방법을 생각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납치한 사람들은 무조건 죽이라 그랬어요. 뭐 이스라엘이 지금 그래가지고 하마스하고 이렇게 전쟁 끝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납치라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죄질이 아주 악한 죄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납치범은 사형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도 몰랐고 하나님도 몰랐고 윤리도 몰랐던 것입니다. 잘못된 맹세가 잘못된 뉘우침을, 잘못된 뉘우침이 또 다른 잘못된 자구책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더욱 놀랍죠. 아마도 이 지도자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이 안건을 낸 그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야, 당신 정말 똑똑하다, 하나님이 진짜 지혜롭게 만드셨다,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이것을 실행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해서 게리 필립스라는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참인 것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이 에피소드는 더 큰 사회적 문제의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 혹은 블록이 표현하듯이 사악함이 민주화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약자가 학대받고 정의는 이스라엘에서 사라진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사실 더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론하고 하나님 맹세 얘기하지만, 사실은 전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도 아닌 자기 스스로의 방법으로 그것이 참인 것처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자신이 아닌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요, 이러한 악함이 민주화되면서, 즉 일반화되면서 사람들에게 옳게 여겨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좋은 방법이다, 그렇지, 괜찮다라고 되는 거예요. 요즘 현대 사회와 현대인들이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랑, 도덕, 미, 의, 이런 것들이 마치 인간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인 양 행세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를 변질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넘어서는 약자들에 대한 동정을 하게 돼서 그 동정은, 그 응원은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이 되죠. 그리고 자신들은 마치 하나님보다 더 의롭고 더 선한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동성애자를 정죄하고 가난과 전쟁을 방치하는 연약하고 능력 없는, 거기다가 사랑도 없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더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만일 신이 없더라도 인간은 인간 스스로 의롭고 위대하다고 잘못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이죠. 결국 이 기막힌 작전은 실행이 됐습니다. 베냐민 600명의 남성은요, 모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였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 24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연합군은요, 이제서야 속 시원하게 손 털고 집에 가요. 왜냐하면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이 전쟁을 마무리 짓자면 한 사람도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또 말했었거든요. 이제 전쟁이 다 마무리되고 베냐민 지파 600명도 장가를 가게 되니까 이제 그냥 됐네, 이제 다 해결했네, 이러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베냐민 600명 역시도 자기가 살 기업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됐죠. 단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몰살당하고 납치와 강간을 통해서 얼굴도 몰랐던 남성과 살게 된 600명의 길랏 야베스 처녀와
실로에서 잡힌 처녀 600명입니다. 그들만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신기합니다. 본래 이 베냐민 내전이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습니까? 한 레위 사람이 첩을 두고 있었는데 그 첩이 말도 안 되게 윤간당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내전이 시작됐어요. 여자 한 명을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은 이런 악은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다 같이 공분이 일어나서 이 전쟁이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비교하면은 그 레위인의 첩과 같은 여성이 부당한 대우를 당한 그 부당한 여성 한 명 때문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 전쟁의 끝은 그러한 여성이 몇 명이 됐어요? 600배가 됐어요. 그러면서 남자들은 이를 매우 잘 처리했다라고 손을 털면서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여인의 집단 나치와 강간으로 끝났다. 여러분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사기 저자는요 다음과 같이 긴 사사기 끝을 딱 한 문장으로 그 원인을 요약합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믿고 모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사사기 이 전체에 일어난 일들은요 그리 놀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면은 우리 인간들 사회에서는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됩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고대 시대에서는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이 이 필터링 되지 않고 감춰지지 않고 그대로 드러났어요. 남성들이 힘을 가진 남성들이 여성을 제압하고 압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오늘날 현대는 어떻습니까? 체면과 자기의라는 옷으로 덧입고 있지만 그저 우리의 악한 본성은 체면과 자기의라는 옷으로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내면으로 들어가면 사사기 시대 남자들과 오늘날 사람들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만일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삶의 왕이 된다면, 즉 만일 신이 없다면 이라는 태도로 살아간다면 어느 부분에서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지성인인 척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척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여전히 우리 인간의 또 다른 한 부분의 본성인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폭력과 교만과 악과 게으름과 음란이 분명히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초반에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왜 힘센 남성이 연약한 여성을 보호하고 도와줘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착해서도 아니고 그게 뭐 인간적으로 옳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만 말고요. 모든 남성들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5장 2절.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마태복음 15장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민을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완전 선이신 하나님이 이 도덕의 기준이 되시고 법의 기준이 되시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사시대는요 지 멋대로 결정하고 지 멋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그 피해를
모든 여성들이 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렇다고 여성들은 죄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상대적일 뿐입니다. 비교적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그 시대였죠. 여성들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세벨이나 그런 여성들을 보면 분명히 여성들 역시도 똑같은 죄인이죠. 사사기 저자는요, 바로 이러한 문제의 해답,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요, 이 사사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어느 정도 정치적인 호불호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은 베냐민 지파의 악행을 강조해서 써놓고 반면에 유다 지파 사람의 선행도 강조해서 써놨어요. 예를 들면 레위인을 대접했던 그 유일한 그 성의 한 사람이 바로 유다 지파 출신이었죠. 베들레헴 출신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초기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 왕이 진짜 너희의 왕이냐, 아니면 우리에게 친절한 유다 지파 출신의 다윗이 우리의 왕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보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다윗은, 이 사사기가 지지하는 듯이 보이는 다윗은 완벽한 왕입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 어떻습니까? 사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보다도 다윗의 삶이 어쩌면은 더 악하고 더 추악한 삶이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모셔야 될 완전한 왕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세상의 어떤 존재나 왕도, 어떤 군대도요,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악의 문제를 끝장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 왕은 자기 마음에 있는 악조차 끝장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다윗처럼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부활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 되시며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사사이신 예수만이 우리 삶의 해답입니다. 그분 때문에 사랑하고 그분 때문에 선을 베풀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왕 되신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은 늘 풍성한 기쁨과 정돈된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